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목요일 저녁 바쁜 일상을 또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4단원 4과 교재 페이지로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에) 있는 4단원 4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한다라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의 제자, 이 첫 번째 이 제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 충성스러웠던 여성 지도자였으나 한편으로는 교회 내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으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잘 안 된 것은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주변에는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네, 주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나 예배도 잘 드리면서 주를 향하여서 봉사할 마음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충만합니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모든 봉사와 일함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의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뜻과 반대되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 통제를 벗어나거나 하면 이게 기분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유형의 제자가 있는가? 2번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유형의 제자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7에서 1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으로, 바울도 정말 열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나 또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자기가 확장된다거나 자아가 실현된다거나 이런 것에는 모두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드러납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교회의 일, 주의 일이 잘 되면 죄송합니다.
잘 되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안 됐어요. 뭐 난관에 부딪혔어요. 막혔어요. 그러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인데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다른 곳으로 돌리시려나 보다. 이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197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도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제 바로 전임자가 이 사역 색깔이 굉장히 이제 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인터콥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라서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없는 거의 모든 설교를 선교, 영혼, 열방 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설교를 했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뭐 박종철 목사님 전에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다 그랬었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 분이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역하면서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 내려놓고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이 금속, 이 액세서리 디자이너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 브랜드, 아주 명품 브랜드의 액세서리 디자이너였어요. 거기 취직해서 아주 잘 되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따라갔다가 예루살렘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미술학원 이제 교사로, 그것도 뭐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하다가 선교 생기면 또 선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불완전하게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래도 되나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역지에 이제 그분 후임으로 딱 들어가니까 설교부터 생각부터 모든 것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 청년들은 다 선교, 예수의 복음을 들고 모두 다 나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너희들 현실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너희들 직장도 선교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는 저한테 찾아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불 안 가려요.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막 찾아와요. 설교 끝나고 찾아와서는 목사님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는 무슨 말을 해? 복음이 없다는데. 미안하다. 또 어떤 친구는 와서는 목사님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빠진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저를 호통쳤습니다. 그럼 또 미안하다. 뭐 또 청년부에서 이 새신자들 데리고 함께 이제 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났는데 피드백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하는 자리에서 그 스텝이었던 한 청년이 목사님 이번 프로그램은 망했어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망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청년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이 청년들하고 싸우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틀렸어,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맞는 거야, 그리고 막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항상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고 너 자신을 죽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했던 말은 미안하다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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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시 저를 찾아오면서 이제는 뭐 3, 4년 지났으니까 막 20대 초반이던 아이들이 20대 후반이 되고 뭐 결혼을 하고 장성했죠. 그 아이들이 오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사과를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 내가 그 아이들과 싸웠으면 그 아이들이 나에게 나와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진짜 성경을 깨닫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나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만 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내가 죽었더니 3년, 4년 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었구나. 복음의 열매로 거둘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게 역사이구나. 내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시간은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더디게 느껴졌지만 뒤에 끝나고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 보니 너무나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계속 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선한 방법이고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믿고 내가 죽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내 혈기 부리지 않고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하지 않고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우리는 흔히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여전히 주체는 나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이라는 것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요, 내가 주체로 서 있고 자, 이제 나를 돕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향한을 빼면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 보탬이 될 만한 어떤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나를 향한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야 진짜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방해가 없으면 장애가 없고 나라는 기준을 둔 그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화를 하나 읽겠습니다.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결혼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고맙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혔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은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현관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면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쏙 굳었습니다. 학생은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고모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순간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카를 통해서 많은 한 여인의 삶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가족에게라도 반드시 사과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겪은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사과하는 일이 드물잖아요. 아버지들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자녀에게 사과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큰 잘못을 했더라도 자녀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윽박지르고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자녀들은 속에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뭐 그렇더라도 아버지가 뭔가 잘못을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겨야 하고, 그런 경우가 이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비일비재하죠. 제가 우리 막내 찬이에게, 찬이가 저를 많이 닮아서 찬이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이렇게 둥글둥글하지 못하고 찬이가 저를 많이 닮아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준이훈이는 엄마를 닮아서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유순하고 사회성도 좋고, 그런데 이 막내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그래서 저랑 부딪히는 거예요. 저랑 닮았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아들들에게 친근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장난도 잘 치고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좀 엄하게 할 때는 굉장히 엄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휴대폰 미디어에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영상을 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던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로 엄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막내가 제가 몇 차례 이제 잘못을 해서 엄하게 좀 대하다가 그 다음에 나는 풀 요량으로 이 관계를 좀 풀 생각으로 친하게 다가가면서 간지럼도 좀 피고 이렇게 좀 끌어안고 그렇게 스킨십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싫어하면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났죠. 아니, 아빠가 이렇게 다가와 주면은 좀 못 이기는 척 같이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며칠을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아무리 다가가고 아무리 아이를 장난을 치고 그래도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피해서 막 방에 들어가 버리고 제 옆에는 뭐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면서 고민에 빠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다가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같으면 아빠가 엄하게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때로는 비난하고 그렇게 혼을 내다가, 그렇게 혼을 내서 아이가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이는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빠가 나를 미워하신다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은 거죠. 사랑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아빠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러니 아이가 당연히 거부감이 느껴지죠. 가식처럼 느껴지고 이중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아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지?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이한테 그 마음이 탁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찬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찬이에게 물어봤어요. 찬아, 이러저러 해서 아빠가 다가오면 싫었던 거니? 그랬더니 맞대요. 찬이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무섭고 화내고 그랬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말했어요. 찬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이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찬이도 저를 이렇게 막 싫어가지고 제가 다가오기만 해도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랬던 찬이가 제가 울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불을 내리고 저를 쳐다봐주고 저를 토닥여주는 그런 찬이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의 회복은 그냥 야, 우리 혈육이니까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내가 죽어야 풀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자녀와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감사하다 말할 수 있어야 관계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이게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계속 지문을 읽겠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죽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진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성취를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겠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걸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오해에, 알아주지 않음에, 그런 모든 것에 상처받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순종하면 나는 없는 자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순종하게 되면 오래 가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장애물이 아니고, 누가 성격이 뭐나가지고 나한테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당회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봉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자아가 가장 큰 장애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 대학원생들의 연합 여름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해마다 많은 신학생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일할 사역지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저 수많은 전도사가 나가서 일할 사역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역지가 왜 부족하냐?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저 역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마음 그대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졸업 후에 사역할 임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지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집도 주고 월급도 주는 교회만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복음을 전할 곳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가 하루 종일 전도하고 결신자를 얻으면 교회에 와서 등록시켜 보세요. 어느 교회가 안 써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영 임지를 구할 수 없으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재정상 사례비를 드리지는 못해도 열심히 전도하시겠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로 찾아온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면서 사례를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일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보니 요즘 그런 전도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시도록 해보지요 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식으로 파송받기 위해 감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감리교 교회법상 전도사를 파송하려면 파송받는 교회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사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함께 일해보자고 해놓은 터라 장로들과 재차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이왕 그렇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고 하시며 그분들 모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결의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는 갑자기 맞이하게 된 7분의 교역자들의 사례비를 충당하느라 비상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기를 각오한 7명의 사역자로 인해 그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기로 각오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 자아의 죽음은 결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별개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데 또 죽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을 닦고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막 비우고 그 불교의 도 닦듯이 내 자신을 비워내서 그렇게 나가야 할 경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 그것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믿음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심으시고 뿌리 내려서 나의 죽음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은 한번 배워보시고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내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봉사, 그런 사역,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점철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런 봉사, 그런 사역, 그런 목회가 되지 않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충만하셔서 예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과 사역과 목회와 모든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도 나는 죽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하여서 언제나 화목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화목이 있고 천국과 같은 가정,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보이는 귀한 가정들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정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세요. 네.